시편 103편 1절에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새 생명체는 그것이 무엇이든 돌봄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어미들의 그 열정과 그 희생을 보노라면 감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숭고하고 참으로 경외심마저 드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지요. 이 어미들의 새끼 돌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창조와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섭리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어리고 부족한 어린 자식을 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한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먼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하다 그 말은 사라흐란 말인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늘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느 우리를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은 타하루란 말인데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파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샤하트란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구덩이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나 음부에서 오누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장자들 첫 새끼를 다 쳐서 죽게 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또 아사셀의 염소가 죄를 덮어쓰고 광야로 보내짐으로 죄와 결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량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윗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만났고, 그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자랑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어느 우리가 의지하고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는 우리를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오늘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더욱 감동적인 일이 바로 이것인데요,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해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서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오늘 우리를 얼마든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요, 음식을 과식할 정도로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내 배가 충만해진, 다시 말하면 포만감이 되어진,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만족하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래서 만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에 우리를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결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독수리같이는 독수리의 털갈이를 통한 변신을 생각하면서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털갈이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독수리가요, 한동안 먹잇감을 위해서 날고 또 날고 먹잇감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사용하던 날개 깃이 점점 낡아지고,
그리고 발톱도 무디어지고 모든 것들이 사냥하기에 시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독수리는 홀로 굉장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깃새 그 털들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뽑아낸 그 자리에서 새 깃털이 자라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톱을 하나씩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톱에서 또 새 발톱이 돋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비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잇감을 찾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리마저도 그는 바위에 문질러서 갈고 닦아서 그 부리마저도 날카롭게 만들어서 다시 사냥을 하는데, 그 독수리가 원하는 대로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는 독수리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가 새롭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변신을 힘써서 변신한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어서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마치 청춘 같은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경책하신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 경책한단 말은 꾸짖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또 영원히 노를 품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어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체질을 아시고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어린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벌벌 떨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애를 씁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집안 모든 식구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없어서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너무너무 유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체질이란 말은 구조나 뼈대를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먼지란 표현은 전에 성경에서는 진토라 그랬는데 단지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란 말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하다는 바라크란 말인데 단순히 찬송한다, 노래한다는 의미와 조금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여기서 바라크,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에게 찬양하도록 송축하도록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누가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른 누가 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오늘 다윗이처럼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를 향해 명령하고 스스로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를 송축하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송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택을 기억하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원수는 돌의 색이놓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은혜 없는 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처럼 자신 있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피고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서로를 돌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